할렐루야. 네, 좀 세배할 복장으로 한번 이렇게 별로 놀리지도 않으시네요. 서로 한번 세배 한번 하시죠.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이미 써먹어 버렸어. 그래도 서로 한번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번만 더 축복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지금 우리가 설 명절을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음력 초하루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명칭이 많습니다. 원단, 정초, 세수, 연두, 연시. 시작. 여러분, 그렇게 많은 명칭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명칭 가운데 그래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단어가 바로 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 낯설다 그 말이죠.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데 모든 게 다 낯설어요. 또는 살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be careful,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설을 시작하는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이다, 조심하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이 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순수한 우리말로 이 설을 무슨 뜻이냐면 새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을 맞이한 설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가 살입니다. 그래서 이 설과 살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이 되면은 한 살을 더 먹어요. 그래서 더 먹으면서 우리가 꼭 먹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떡국을 드시는 거잖아요. 떡국을 먹든 안 먹든 한 살 더 먹습니다. 근데 이 살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 나이는 먹어도 배불러요, 안 배불러요? 배가 안 부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이 되면 한 살 우리가 더 먹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전 세계 인구가 평균 연령 자체가 과거보다도 확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엔에서 사람들의 평균 연령대를 새롭게 규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18살에서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 기도하신 장로님은 청년기를 조금 벗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66세에서 79세가 중년이고요, 80세에서 99세가 노년이고요, 100수 이상이 장수 노인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연령대에 대한 구별 자체가, 평균 연령 자체가 올라가서 그렇게 구별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설이 돼서 한 살, 두 살 먹어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월입니다. 그 전에는 세월에 대해서 별로 의식이 없이 감각 없이 살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게요, 나이가 지나가고 명절을 지내면서 한 살, 두 살 먹어가잖아요. 먹어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단어가 세월입니다. 그 전에는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머릿속으로만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몸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는 분만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볼까요? 나이 드신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왠지 모르게 가슴속에 깊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 한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세월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월을 어떻게 해요?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시간을 아껴라 그 말이고요, 두 번째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회를 선용하라, 기회를 포착하라 그 말이고요, 세 번째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를 충실하고 현재를 즐기라 그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 주신 말씀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에 세월은 바로 무엇인가? 시간이에요.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말은 바로 뭐냐면 시간을 아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한정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인생은 일생이라 그래요. 딱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우리들이 사는 순간 매 시간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세월, 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고 이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거예요. 마빈 토케이어라고 하는 유태인 교수입니다. 미국에 살고 계시고요, 신학자이면서도 랍비입니다.
전 마긴 투케이라고 하는 교수가 참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면 시간은 곧 뭐냐면 삶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Time is life. 시간은 바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격언 가운데 그 격언이 있어요. 시간은 돈이다, Time is money라고 하는 그 격언이 있는데, 이 마빈 교수는 그 격언을 가지고 그것은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은 사실 머니, 돈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임은 바로 우리의 라이프,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넉넉하고 좀 여유가 있으면 은행에 맡겼다가 도로 차려서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렸다가도 하나님이 축복하면 다시 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면 다시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좀 빌려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빌려 쓸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빈 교수는 이 time is life, 시간은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애플사를 만든 스티브 잡스가 인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당신이 가진 유일한 자산은 시간이다. 그 다음에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도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간을 아껴 쓰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시간을 아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기회를 포착하라, 기회를 선용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을 영어로 보시면 making the most, 가장 극대화시켜라 이 말이죠.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 opportunity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내 인생 속에 주어지는 모든 opportunity, 모든 every chance, 나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를 그냥 놓치지 말고, 그것을 웨이스트하지 말고 그 기회를 꼭 잡아서 making the most, 극대화시켜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기회입니다. 가족 간에 함께 서로 모이는 그 시간을 서로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부가 같이 지금 나란히 생활한다는 이야기는 부부의 애정과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과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찬스,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기회가 영원히 내 삶 속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꼭 붙들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이렇게 쫙 떠오르잖아요. 떠오를 때 그 햇볕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잖아요. 그런데 해가 막 이렇게 떠올랐을 때 그때 그 해를 통해서 발산되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색입니다. 그때 그 적색에 쫙 해가 떠오르면서 그 빛을 발하면서 그 적색의 빛이 바위 위에다가 딱 비치잖아요. 바위 위에 비치면 그 바위 위에서 붉은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 작가들은요, 그 적색이 팍 떠올라서 바위 위에 비춰지는 순간, 황홀한 적색빛으로 쫙 물든 순간을 포착을 해서 그때 사진을 찍으면 명품 사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적색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것이 어느 정도 딱 빛을 띄우느냐면 딱 5분입니다. 그래서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그 빛이 태양을 통해서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는 그 바위가 회색빛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내 인생 속에 주신 이 찬스 opportunity, 이 기회를 그냥 우리가 그냥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꼭 붙잡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좀 실력을 쌓을 기회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꼭 붙드시기를 바라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기회로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시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할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선용하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현재를 귀하게 생각하고 현재를 인조해하고 즐기고, 사람은 세 권의 책을 쓰면서 인생을 살아요. 첫 번째, 과거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두 번째, 현재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세 번째, 우리는 미래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근데 과거라고 하는 책은 이미 다 기록이 돼서 서재에 꽂혀 있습니다. 그걸 꺼내가지고 다시 수정할 수가 없어요. 이미 과거는 끝난 거예요. 그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우리가 무슨 책을 쓰고 있는가? 현재라고 하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라는 책에 내가 무슨 내용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의 책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단어인데 이것을 어떻게 읽고 띄어 쓰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다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호흡. 호흡이라고 하는 게 희망이죠. 호흡, 희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Now, here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이제 이 단어를 쓰면 희망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가? 지금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희망이 있는데 어디에 희망이 있는가? here. 여기에 지금 희망이 있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문장입니다. 호흡, 희망이에요. 희망이 있어요. 호흡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만약에 붙여 쓰잖아요. 붙여 쓰면은 바로 nowhere. nowhere라고 해서 어디에도 희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띄어 쓰느냐 붙여 쓰느냐, 그 차이가 벌써 큰 차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희망이 있습니다. 언제? 지금 있는 거예요. 아멘. 희망이 있습니다. 언제? 과거에? 아니에요. 희망이 있습니다. 언제? 10년 후에? 아니에요. 희망이 있습니다. 언제? 크게 지금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고, 지금 우리 부부 사이에 희망이 있고, 지금 우리 자식들에게 희망이 있고, 지금 우리가 섬기는 우리 성관교회 안에 희망이 있고, 지금 우리 민족 속에 희망이 있고, 어느 때 희망이 있는가?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지금 희망이 있는가? 어디에요?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결국 시간을 아끼고, 왜? 시간이 바로 삶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월을 아끼라, 그것은 바로 기회를 선용하라. 세 번째,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은 현재를 꼭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 설날에 한 살 먹어가면서 세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명절이 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로 무슨 단어가 떠오르는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명절이 되면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어머니라고 하는 그 단어가 머릿속에 확 하고, 사실 머릿속으로 떠오른다기보다도 가슴으로 느껴지는 단어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계시든 계시진 않든 왠지 모르게 명절이 되면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어머니가 그리워지고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고,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어머니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사그라지고 희미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내 마음속에 더 강하게 부딪히고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93세 되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이 이동숙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박중훈이라고 하는 배우의 외할머니입니다. 그분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93세 되는 그 해 신방을 갔어요. 가서 쭉 같이 이야기를 하시다 이 권사님이 이북에서 태어나셔서 만주에 계시다가 미국에 와서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고향에 대한 이야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권사님이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이제 백수가 가까이 되셨는데 아직도 어머니가 보고 싶으세요? 그래 여쭤보니까 그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보고 잡지. 그래요.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싶고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고, 그게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 단어와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어머니가 고향이고 고향이 어머니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가십니다. 고향에 가셔서 바로 안식일 바로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이제 가르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그 회당에 모인 그 당시의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어느 정도 감동을 받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 스스로가 놀랍니다. 놀랬다는 이야기는 amazed, 아주 경탄을 한 겁니다. 도대체 저 지혜를 어디서 얻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능이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누구를 통해서 더 권능을 받았을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강달산에서 여쭤지는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감동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들이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와 감동이 멋진 결과와 살림의 축복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가? 배척을 합니다. 배척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을 리젝트,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목수가 아니냐, 이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말 번역에는 여기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두 문장입니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들의 형제를 알고 있는데 바로 야고보,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요한, 시몬, 그러면서 그들의 누이들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그들 스스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교만의 거대한 편견의 장벽으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UCLA라고 하는 미국의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의과대학 학생들이 공부를 다 마치고 마지막 국가고시를 패스하고 이제 병원 현장으로 가기 직전입니다. 마지막 수업 시간에 교수가 그 의대생들을 다 모으고 마지막 수업 시간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느 한 가정에 아버지는 완전히 매독균에 감염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다. 근데 그 가정에 4명의 아들이 있는데 장남은 그 매독균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됐고 그 다음에 둘째 아이는 세상을 떠났고 셋째 아이는 매독균 때문에 청각장애인이 됐고 막내는 폐결핵 환자다. 그런데 그 가정의 부부 속에 5번째 애를 임신을 했다. 그 상황에서 그 부모가 의사인 당신들에게 와서 만약에 조언을 구한다면 당신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반에 있었던 모든 그 의사, 현장으로 나가게 될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하는 말이 교수님, 유산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죠. 그 상황에서 5번째 그 아이가 매독균 감염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을 하고 폐결핵 환자로 살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이 아이는 유산시켜야 합니다. 그랬을 때 교수가 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어. 왜냐하면 5번째 아이로 태어난 사람이 베토벤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토벤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쉬운 7살 될 때까지 베토벤이 너무 멋진 작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지식에 또 다른 편견의 장벽을 쌓아요.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기의 고향, 자기의 친척, 자기의 집에서 선지자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거기 있었던 소수의 병자들을 예수님이 치유를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그 말은 믿음이 결핍됐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결핍된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담아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 3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다는 이야기는 첫째로 예수님이 육체적인, 육신적인 고향에 예수님이 가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적 고향에 가신 거, 피지컬 홈타운을 방문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고향에 가셨다는 이야기는 스피리추얼 홈타운, 영적인 고향에 예수님이 가셨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 성도된 우리들을 고향 삼아 예수님이 고향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 3가지의 의미를 담고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복음서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향이 바로 어디일까? 어디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어디죠? 베들레헴. 예수님은 어디에서 어린 시절을 성장기를 보내셨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성장기를 보냅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요, 많이 보았던 지도죠. 여기가 바로 어디예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는 갈릴리와 이 사해를 중심으로 위치를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대략적인 위치가 나옵니다. 이 사해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와서 이쪽 바다 쪽으로 쭉 내륙 쪽으로 들어가서 있는 장소가 그 유명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약 10km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여기 갈릴리가 있잖아요. 갈릴리에서 약간 밑에 부분에서 위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그러면 이 베들레헴에서 나사렛까지 거리가 직선 거리가 170km예요. 근데 그것을 도로를 따라서 가면 여기 베들레헴에서 나사렛까지 거리가 한 230km가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여기서 태어나셨지만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어린 시절 성장기를 어디에서 보내는가?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2장 23절 말씀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어떤 사람이라? 나사렛 사람이라.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 17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나사렛이 바로 예수님의 피지컬 홈타운,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고 성장기를 보냈던 그 동네 나사렛에 예수님이 방문을 하신 거예요. 사람은 나름대로 다 이 육적인 고향을 가지고 살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김제군 복남면 행촌이 4구 4번지. 여러분, 그 동네만 기억을 하면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죽이라고 있었어요. 큰 농사짓기 위해서 물을 가둬놓은 곳이죠. 겨울이 되면 거기가 꽁꽁 얼어요. 얼면 그 얼음 위에 가서 썰매도 타고 놀기도 하고. 친구들과 같이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서 있는 그 장소가 푹 하고 꺼지더니 그 얼음 그 밑으로 쏙 하고 들어갔어요. 별로 놀래지도 않네. 그래서 이제 쏙 하고 들어가는 순간적으로 팔을 쫙 펼쳐서 양쪽으로 딱 걸친 거예요. 참 제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저쪽에서 놀던 친구들이 끄집어내려고 우하고 오는 거예요. 우하고 오는 순간 그 모습을 보면서 오지 말라고. 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혜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우하고 덤벼들면 얼음이 깨지잖아요. 깨지면 큰일 나죠. 얼음 속으로 들어가면 끄집어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겨우 살아서 이 자리에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아니, 박수 칠 필요는 없고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요, 고향 속에는 나름대로 다 그런 추억이 있는 거예요. 추억이. 세월 지나고 나이 들어가면 그 육신의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다는 이야기는 스피리추얼 홈타운, 영적인 고향에 가셨다, 그 말입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향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 집이에요.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는가? 회당에 가시잖아요. 그 회당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뭐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아버지 집이에요. 해보세요.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다. 한 번만 더 하시죠. 여기가 내 아저씨 집이다. 아버지 집이야,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집에 와서 위로받고,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상처도 다 위로받고, 이 명절에 명절 증후군이 없으면 좋겠는데 왠지 모르게 시자 붙은 사람들이 막 가슴을 휘벼 팔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디 가서 그 달래겠어요? 아버지 집에 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고향에 가셨다는 이야기는 바로 영적인 고향에 간 거예요. 우리 군산 성광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적 고향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다는 이야기는 성도를 고향 삼아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두 가지 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I am God's temple.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여기가 예수님의 고향이라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 여러분들을 고향을 삼고 싶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향으로 삼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셨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피지컬 홈타운, 나사렛 동네를 예수님이 방문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스피리추얼 홈타운, 영적인 고향, 회당과 그리고 교회,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향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여기 오고 싶어서, 그게 예수님의 고향 방문이에요. 이 설날 명절에 이런 축복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왠지 모르게 세월을 아껴라. 그 세월이 무엇일까요? 시간을 아껴라. 시간은 삶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 내 인생 속에 주어진 이 기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행복의 기회, 그 기회 놓치지 말고, 또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현재, 지나가버린 세월 때문에 애달파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는 세월 때문에 불안하고 스트레스 속에서 살지 말고, 지금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바로 이 설날이 우리에게 기억나는 어머니와 고향, 고향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육체적인 고향, 두 번째 영적인 고향, 세 번째 나를 고향 삼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고향 방문,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